우리 주안의 교회가 우리 2020년도 3월 1일 3.1절 이 만세 소리처럼 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할까 또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은 소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지게 되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7개월 가량 머물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되는 자신들의 독점과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언약궤를 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죠. 블레셋에 돌아온 언약궤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모했는지 또 기도했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7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통해서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길 때는 10대의 소년이었던 이 사무엘이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탄 30대의 선지자가 되었고,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특히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며 또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되죠. 자,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 군사들이 총공격을 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그들에게 그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결국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승리 후에 사무엘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큰 또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보다 4살 많은 그 형님이 계셔가지고요, 3살 위에 동네 형들이 저를 못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한테 이르면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랬죠.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좀 고마운 형이었습니다만은 집에서는 또 그냥 놔두지 않죠, 그죠? 늘 항상 저를 괴롭혔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4살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호사를 누렸다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면 얼마나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안의 교회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또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에서 이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기까지라는 그 단어가 불구하고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이 여기까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 치여 있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이 자꾸 불리해지니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같이 멋진 형상이나 또 신전이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돌과 나무와 금과 은과 같은 곳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방 신들과 같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생각하고 전쟁터에 가지고만 나가면은 믿음이야. 있건 없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길 것이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블레셋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싸워줄 것이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런 하나님께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또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임이라 할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고 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는 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안의교회를 시작하면서 개척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사람으로 인한 아픔도 있었고 또 예상치 못한 시험과 흔들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안의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안의 교회가 이렇게 6년을 지내왔다면 그 구성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라는 말은 앞으로도라는 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우고 또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되새기고 또 기억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거나 단을 쌓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가나안을 건넌 그 곳 바로 길갈에 그것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징표가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이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무엘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기 위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의 행동은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념비가 과거의 기념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문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조한의교회 6년은 완성이 아니라 또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각오할 것이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이런 조한의교회의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조한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조한의 교회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 짧죠, 그죠? 제가 6주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의 나이로 6살이면 어떤 아이로 조한의 교회를 보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조한의 교회가 6주년이에요. 6살이야. 10주년이면 몇 살입니까? 10살이야. 20주년이면 20살. 30주년이면 30살입니다. 30살 정도 되면 청장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장하고 막 열정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 50, 60년이 되면 어떡합니까? 70년, 80년, 100년이 되면 어떡합니까? 200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는 것이죠. 200년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맨날 봉사하라 하니까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제가 봉사는 못 하겠습니다. 말씀 보라니까 아이고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말씀도 못 보겠습니다. 기도하라면 아이고 내 무릎 관절이 아파서 그러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하다가 삑 죽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시선으로 교회를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조한의 교회가 계속된다면은 사람의 나이로서는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한의 교회를 보신다면 6주년, 7주년, 1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더 성숙한 교회,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1년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 10년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 100년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철이 드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살 돼도 막 철이 들었어. 볼 때 야 진짜 어른 같다. 쟤는 겉모습은 아이인데 어른 들어있어. 이런 애들이 우리 교회도 가끔 보입니다만은. 근데 이게 나이가 많아도 철이 들지 않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곧바로 떠오르신 분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철 없어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과 똑같고 두세 살 먹은 아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모님 앞에 성숙한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의도를 잘 헤아리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속 썩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지체하지 않고 와서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녀가 또 용서하고 싶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아이들을 도와줄 그런 그 부모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이라면 비록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나님께서 조한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격려하며 살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주셨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 뜻대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풍성한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한의 교회에 보내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원히 잊지 않기, 그 도움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6년 전에 리치몬드 땅에 조한의 교회라는 믿음의 성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한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 말씀 위에 서는 교회, 성령 안에 서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조한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에베네셀과 같은 믿음의 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하니까 너무 막 이상해가지고 확실히 해볼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격려해 봅시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앞으로도 도우실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예, 다행이네요. 일부 예배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6년 동안에 우리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긴 모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